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말씀 1절에서 27절까지 사도행전 24장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니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수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에 있는 말씀으로 바울이 고발을 당하고 고발당한 바울이 변론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근데 변호사를 대동을 했는데 더둘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바울을 고소할 때에 세 가지 죄목을 붙이게 됩니다. 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소욕해 했다라고 하는 이 소요죄가 첫 번째고, 나사렛 이단 종파의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이 이단죄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성지인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 모독했다, 성전 모독죄, 이 세 가지 죄목을 가지고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소요를 일으킨 소요죄, 그리고 이단죄, 그리고 성전 모독죄를 붙여서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근데 고소하는 가운데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다. 아마 이 이야기를 바울이 듣고 은근히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 말은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염병은 순식간에 병이 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염병, 병을 퍼뜨린다라고 하는, 병을 퍼뜨린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악한 영향력이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빛을 심령에 가지고 있으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우리가 있는 곳에, 그곳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빛이 임했는데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염병 같은 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지 아니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전염병 같은 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사탄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면 미움과 증오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 이런 예수님의 전염병들이,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제 고소에 대한 변론을 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소요죄에 대한 변론은 이러이러하다. 아무런 증거도 없다. 목격자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단의 우두머리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부활만을 나는 전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는 성전 모독죄에 대해서 일일이
변론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위기에 처했지만 계속해서 변론을 하고 계속해서 비굴하거나 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혹시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내가 혹시 죽지는 않을까? 감옥에 갈지는 않을까? 핍박을 당하지는 않을까? 채찍질을 맞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보다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더 중요하니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에게는 늘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확신 없이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만이 구세주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으면 아마 바울은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의 신앙을 따라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바울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에 이제 보게 되면은 벨릭스 총독이 재판을 연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벨릭스가 유대인 아내와 함께 복음을 듣게 되지만 회심하지 못하고 도리어 뇌물을 받고자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26절 말씀 보게 되면은 2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기서 바라는 고로라고 하는 것이 뇌물을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벨릭스 총독이 뇌물을 바라면서 더 자주 불러서 같이 이야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뇌물을 바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는 구원이어야 될 텐데, 믿음이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뇌물이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벨릭스 총독은 계속해서 말씀을 듣지만 구원의 기회를 상실하고 맙니다. 왜? 돈을 바랐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바랐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을, 혹시 믿음을, 영생을 바라보았다면 그는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유익을 쫓아갔기 때문에 영적인 복과 구원의 복을 만나지 못했던 이 벨릭스 총독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벨릭스 총독처럼 어리석은 모습의 반열에 들어가지 말고 구원과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날마다 더 바라고 소망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사명을 더 바라고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담대하라 말씀하여 주시어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이 되어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